기도회 재밌었어요. 오늘 기도회 하면서 성령의 또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기도회를 계속 드리면서 저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기대되고 더 감사합니다. 참석하기 전에는 약간 좀 아직까지 내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참석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나와서 다 같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도 잘 되고 또 마음도 더 가고 진심도 더 가고 그다음에 이 교회에 대한 마음도 좀 더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을 때 저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저희의 뜻도 저희에게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인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또 한국교회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로 단단하게 세워질 거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오늘 빈자리가 꽤 있었는데요. 그 빈자리마다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요. 되게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꿈꾸는 교회에 행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되고 이 모임들이 너무 사모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그 축제장이 펼쳐질 것 같아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도 크고 또 감사한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꿈꾸는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들려서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탁병진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가격리로 인해서 오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기종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결단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손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해도 아름다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구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배와 광명한 배와 명망한 저 달기, 수많은 걸음이 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잠기려 할 수 없도.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기려 할 수 없도.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기려 할 수 없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영원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그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그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무 말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그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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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좀 더 배려한 그런 예배로 우리 찬양도 그렇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장년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배우면서 주일학교 찬양에 정말 진리가 담긴 그러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린 전사님 비롯해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 같이 힘차게 먼저 첫 번째는 같이 부르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율동을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으로 찬양하는 것, 우리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셔요. 나의 왕. 자, 이제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셔요. 한 번 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힘차게 박수 치면서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 트네 싹 트네 싹 내 마음의 감사가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네 우리 큰 소리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니까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까? 네.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우리 모두 어린 아이 마음을 가졌죠. 예,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섰을 때에도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멀리 갈 때에도 기다려주셨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길을 가로막아주시며 강한 팔로 이끌어주시사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사주의 은총을 덧입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세상에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세상에 동화되어 어둡과 타협하고 살며 죄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의 이름에 욕을 돌리며 산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이면 떠나야 될 세상임을 알면서도 아직도 썩어질 육신을 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순간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탐욕에 매여 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만 위선에 빠질 때가 많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 자신의 명예를 섬겼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이 보기에도 합당함이 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고통당하는 자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내가 안일할 때에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간구하오니 이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다시금 때 묻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자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때 주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시옵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눈보다도 더 희게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시는 사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모두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 그리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족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자신을 향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나올 때 너무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록 적으나마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꿈꾸는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과 만날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은 격리기간으로 못 오셨기 때문에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가족실이 저기 여러분들 앉으신 기준으로 오른편에 보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척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5월 2일 월요일부터 해서 7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반 8층 봉당 이곳에서 개척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모집을 하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유초등부 선생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송실 봉사자 그리고
선교분과에서 섬겨주실 분들 언제든지 기도해 보시고 마음 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찬양 예배 이번 주 수요일 7시 반 요나서 말씀 CG로 진행이 됩니다. 오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임재 가득한 은혜로운 찬양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 매일 성경 큐티 교재를 구입할 건데요. 다음 주에 오시면 교재책이 비치가 돼 있을 겁니다. 구매하셔서 함께 큐티와 성경 읽으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월 4일 수요일부터 65세 이상 성도님들 모임인 행복한 시니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7층 유아 유치부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부터 교육부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는 7층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는 3층 교육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이 기억하시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 그 주보 설교 그 칸에 보시면 그 전에 함께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 미래 꿈 소망이라고 그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 함께 꿈꾸는 다음 세대 미래 꿈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나와서 각 부서를 소개하고 꿈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믿음의 세대로 소망의 세대로 함께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기대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Excuse me, do you mind? Everywhere else is full. Not at all. I'm Ron, by the way. Ron Weasley. I'm Harry Potter. So is it true? I mean, do you really have the what? The scar. Oh. Yeah. Bertie bought every flavour beans. They mean every flavour. There's chocolate and peppermint, and there's also spinach, liver and tripe. Oh, are you doing magic? Let's see then. Well, it's not very good, is it? Of course, I've only tried a few simple ones myself, but they've all worked for me. 예, 불 다시 켜주시고요. 예, 그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 중에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맡은 김성은 목사이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점잖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들 되게 점잖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점잖다라고 할 때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기분 나쁜 표현일까요? 점잖다라는 게 칭찬일까요? 점잖다라는 말이 어원이 혹시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무슨 말에서 점잖다가 났는지 아세요? 정확히 하셨네요. 점잖다는 젊지 않다라는 말이 줄어서 점잖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 하원이 중학생인데요. 제 아들 하원이한테 하원아, 너 참 점잖아 이러면 칭찬이 아니라 하원아, 너 젊지 않아. 너 늙었어. 너 애늙은이야. 사실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좀 젊게 생각하고 젊게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화를 이뤄서 정말 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 점잖은 아이들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애늙은이 같은 그런 아이들만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고등부만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중2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에너지가 넘쳐갖고 막 아주 다양하게 사고를 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막 화분 쓰러뜨리고 막 변기 뚜껑 부셔놓고요. 그리고 막 기타 치다가 막 기타 목 부러져갖고 막 그 기타 모가지 덜렁덜렁 하면서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담배가 툭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교회 화장실에 가보면 막 담배 연기가 막 자욱해갖고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서 막 이놈들 막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럴 수 있구나. 젊어서 그렇구나. 에너지가 넘쳐서 그렇구나.
이해를 해주시고 넉넉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가보면 그런 게 있죠. 노 키즈 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 키즈 존. 여기는 국민학생,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 왜? 어른들끼리 조용하게 좀 즐기고 싶어서 여기는 노 키즈 존. 그런데 어쩌면 많은 교회가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뛰어놀고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참지 못하고 교회를 마치 노 키즈 존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참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어른들 같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아이들 설교 길다고 막 징징대고 막 울고 보채고 이런 소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너무 성숙하셔서 아이들이 떠들고 울고 하는데도 굉장히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너무 참 아이들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함금교회가 아이들 사고 칠 수 있다, 에너지가 넘쳐서 그렇다, 젊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아이들을 품고 안아주시고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라면,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시도도 허용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막 춤추고 뛰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교회에 와서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고 뛰어놀며 그 소통이 다음과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화목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깝게 어떤 교회들은 규모가 꽤 되는데도 주일학교를 아예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는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해서 세상이 핍박을 하고요. 성도들이 화형당해서 불타서 순교하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 함꿈교회 다음 세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교회가 어른들과 아이들로 꽉 채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을 준비됐어? Check it out, check it out. Chapter 4, 24 요한복음 4장 Chapter 4, 24절 말씀 너가 시작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한 소절씩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부터 준비됐습니까? 1, 2, 3, 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아멘. 난 초등부, 쟨 유초등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라나는 유아 유치부는 4세에서 7세 아이들이 7층 유아 유치부실에서 주일 12시 30분에 예배합니다. 3세 이하의 아기들은 7층 영아 등반 예배실에서 부모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유초등부는 초등 1에서 6학년 아이들이 3층 유초등부실에서 주일 12시 30분에 예배합니다. 유초등부에서는 보조교사, 스텝, 찬양 인도자를 모십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소통하는 중고등부는 중1에서 고3 친구들이 3층 중고등부실에서 주일 10시에 예배합니다. 중고등부에서는 미디어 팀 선생님을 모십니다. 랩하고 유똥했더니 너무 덥고 목이 말라요. 우리 친구들 혹시 물 가진 친구 있나요? 물 있는 사람 없어요? 너무 숨차는데 어떡하지?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물이 있나? 한번 볼까요? 오, 다행히 저를 위해 물이 있었어요. 짜잔, 보이시나요? 제가 이 물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친구들에게 마술을 보여줄 거예요. 자, 어떤 마술인지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컵이 없네. 그 대신에 물이 진짜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우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 이 물을 다 마셔버린다면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맞아. 누가 대답했어? 너무너무 똑똑하다. 물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마셔버리면 물을 또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이 물을 다 마셔도 또 영원히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정말인지 한번 볼까? 땅에서 주는 물은 마시면 끝나서 더 이상 없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실 거예요. 다 마셨는데 분명히 보니까 또 물이 나와요. 이상하다. 분명히 다 마셨는데, 그치? 꿀꺽꿀꺽꿀꺽꿀꺽. 분명히 다 마셨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또 다시 우리에게 샘솟는 물을 주신대. 선생님, 저 물 가짜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직접 만져볼 거예요. 하는 친구.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한번 나와 볼까요? 자, 좋아. 선생님 여기 앞에 서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거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자, 분명히 물을 아까 따라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진짜 물일까 아닐까? 짜잔. 오, 어때요? 진짜 물 맞아요? 맞았어. 확인했어요. 이처럼 땅에서 마시는 물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또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선생님이 노래와 율동으로 한번 들려줄게요.
쇼쇼 말씀송.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준비. 자리에 손 내고 옳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와, 잘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분을 선생님 모셨어요. 자, 누굴 모셔볼까요? 자, 우리 류세종 목사님을 모셔볼 건데요. 우리 예꼬들은 이 노래 알 거예요. 자, 우리 전도사님 나올 때 어떤 노래 부르죠?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예꼬 출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말씀 들을 준비가 됐나요? 예! 하는 거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선생님이 선창하면 예! 하고 해주세요. 준비 시작. 말씀 들을 준비가 됐나요? 예! 말씀 여행을 떠나볼까요? 예! 예쁜 두 손 무릎에 허리 쭉쭉 펴고서 목사님을 힘차게 불러요. 목사님! 너무 탁월하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세대 예배에서 특히 앞에 어린이를 위한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은 장년들을 위한 설교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재밌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축도하고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예배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유세종 목사입니다. 예. 우리 각 다음 세대 부서들 소개하고 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예배 찬양 사역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 찬양 사역은요,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손뼉으로 우리 악기로 연주하는 거기에는 전공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우리 실용음악 전공자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공자들만 연주하고 잘하는 전공자들만 앞에서 찬양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찬양 사역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지난주 우리 첫 예배를 드렸는데 아름답게 잘 구성되었고요. 또 계속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모자른 부분도 있고요. 부족한 파트도 있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 찬양 사역 쪽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기 연주하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잘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은사가 있거든요. 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격려하면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자, 우리 또 워십 콰이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 성가대 혹은 찬양대라고 했었죠. 우리는 좀 워십 콰이어해서 요즘 지금 세대에서는 좀 기존의 찬양대와 찬양팀이 나눠져 있었다면은 이제 워십 콰이어는 예배할 때 그 뒤에 쫙 쓰셔가지고 같이 어느 누구보다도 힘있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또 특별히 준비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곡으로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것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워십 콰이어거든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꿈꾸면서 우리 워십 콰이어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모임도 곧 시작할 거고요. 우리 각 부서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요.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우리 12시 반 2부 예배 때 같이 우리 찬양하죠. 예, 그래서 각 부서 찬양팀에도 지금 지원자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은 우리 권해서 우리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꾸는 게 우리 예배 함께 꿈꾸는 교회의 예배 모임 가운데 찬양이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뜨겁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뜨거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 옛날에 있었는데, 예, 아 뜨거 주님의 사랑, 그렇죠? 예,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우리의 메말라 있는 감정 그대로 그냥 충실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에는 이 가사 한 구절구절을 저의 진정한 고백으로 담아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면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목이 터져라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찬양 사역이 정말 풍성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우리 29교회 분립개척하는 교회의 목적이 그냥 우리만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산수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였죠. 우리 찬양팀들 지금 빌드업 해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빌드업이 돼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 찬양팀 원들,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을 같이 우리가 섬겨드리고 그분들이 찬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찬양팀 모여가지고 제가 이 비전을 나눴거든요. 우리 나눠야 됩니다. 우리 배워서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했더니 어떤 한 형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강모 형제라고 베이스 하는 형제인데, 아니 제가 가르친다고 이렇게 못 믿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먼저 사역했던 교회도 그렇게 했었어요.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면은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장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어에 대한 각자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러나 특정한 단어에 대한 그 각자가 이해하는 것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이해하는 게 서로 달라서 오해하면서 갈등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같이 정의와 생각이 비슷한 예는 바로 여기 있는 요거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쓰는 이게 뭡니까? 이름이 피아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전자 피아노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키보드라고 하기도 하고 신디사이저라고 하기도 하죠.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압니다. 이 안에 많은 소리가 있고 보통 피아노 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반주를 하는 그런 역할, 또 더 많은 스트링이라든지 브라스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악기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디사이저, 키보드 하면은 그거.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추상어라고 하죠.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오감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또 듣는 거 했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또 뭐가? 만지는 것 했나요? 예, 하여튼 오감 아시죠? 예, 그것으로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경험하니까. 근데 추상어라는 것은 우리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행복. 이게 바로 추상어입니다.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정의가 필요하죠.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행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죠?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이 추상적인 개념,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이 개념을 자꾸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단어들로 대체를 해요. 그게 쉽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행복을 돈이라고 합니다. 틀려요?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아닌가요? 돈에다 초월하신 분들입니까? 예,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어떨 땐 힘들어요. 예,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요,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행복을 주지만은 이걸 전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행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인정받는 것, 행복이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장난감이 굉장히 행복입니다. 새로운 장난감 살 때 와 하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좀 사라지죠. 어떤 사람은 친구가 행복이에요. 친구를 만날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친구가 행복의 다예요? 아니에요. 일부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식을 그렇게 표현하죠. 외식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어느 날 외식을 딱 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이 행복이죠.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음악 좋아하지 않나요? 예, 아이유, 제 딸도 모든 아이돌을 다 모든 노래를 다 따라해요. 랩도 다 따라하고. 저는 다 걔 같은데 예, 음악 행복을 주죠. 자,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춤이 그것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요, 굉장히 행복이라는 굉장히 넓은 개념을 한정적으로서 좁은 개념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의를 하고 각자 느끼는 행복의 적용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특정 단어에 대한 우리 개개인의 좁은 이해, 각자가 그 이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그 행복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정말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돈, 행복하면은 돈이고 돈이 하면 행복인 사람에게는 다른 것들이 안 들어와요. 이것이 전부이죠.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요. 돈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잖아요.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본질적인 의미, 이것이 뭐냐면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라는 얘기죠.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거기에 행복이 뭐라고, 거기서 행복이 뭔지 쭉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게 정말 포괄적인 행복이에요.
다른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잠깐이고요. 궁극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더욱더 큰 행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포괄적 의미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행복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해하는 의미가 많이 다른 것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할 때 듣는 순간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떠오르는 의미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예배하잖아요. 그럼 순서로 이해합니다.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설교, 헌금, 결단 기도, 결단 찬양, 그리고 축도, 이 순서로 이해하죠. 맞아요? 틀려요? 예, 일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순서에 따라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축도하고 끝났잖아요. 그럼 나는 예배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을 수 있는데 스스로 그냥 나는 그 순서에 따랐기 때문에 예배를 했다고 착각하게 되죠. 이게 일부인데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할 때 오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요 설교로 이해해요. 예배는 설교야.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앞에 찬양할 때 안 와요. 찬양 끝날 때쯤 옵니다. 누구 떠오르시죠? 이전에 우리 모습이었나요? 여러분의 모습이었나요? 찬양이 끝날 때쯤 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얘기지, 그렇지 하고 마음이 순화되고 이렇게 돼서 축도받고 돌아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까맣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설교가 예배에 들어가죠.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감정.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감격이 있는 것, 나의 죄가 떠올라서 슬퍼 울면서 회개하는 것, 감정이 예배입니까? 맞아요. 예배 안에 그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죠. 만약에 그걸 굉장히 크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못 느꼈어. 그러면 망한 겁니다. 그날 예배는 망한 거예요. 일부가 될 수 있지만은 감정이 예배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젊은 세대들이 이것이 많은데 찬양하는 것 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은 많이 안 계신데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오르간 이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반드시 엄숙해야 되고 오르간으로 반주해야 된다. 일부는 될 수 있어요. 극히 일부 분들에게 일부가 될 수 있지만은 전체는 아닙니다. 예배를 겸손과 사랑과 존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해죠. 안 그래요?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겸손,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예배는요 이것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은혜 받는 것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말한 것처럼 예배는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행복의 예처럼 이것을 좁게 굉장히 한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그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가장 넓은 개념의 포괄적인 개념,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예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예배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오랫동안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많은 책을 쓰고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 키워드 딱 하나인데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릴레이션십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두와의 관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이죠. 우리 형제자매들이죠. 우리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도 함께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는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배는 순서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이 안에 들어오고요.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나가시지만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께로 올라갑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한 방향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설교 시간은 어떨까요? 설교 시간은 설교자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와요. 그렇죠? 축도는 어떤가요? 이따 마지막에 할 텐데 축도의 요약은 뭐냐면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까먹으셨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공적인 예배는 끝나지만은 이 끝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누가 주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축도를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예배를 관계로 풀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 순서들 있죠?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라는 거는요, 한 방향이에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이 관계고요, 쌍방향이어야만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예. 어떤 한쪽이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톡 받을 때 일자가 사라졌어요. 그럼 읽은 거잖아요. 대답 안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무슨 일이 있겠구나. 계속 보내는데 계속 읽고 없어져요. 그럼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카톡을 보내는데 일이 안 없어져. 차단당한 겁니다. 예. 자,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적으로 관계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안 들어요. 들었다고 착각하죠. 이게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죠.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 그리고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까 전도사님이 프레젠테이션 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도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맞다고 하죠. 영적으로 갈급한 여인이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20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요, 이 여인은요, 예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장소에 지금 보고 있어요. 장소.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이곳에서 대대로 예배를 해왔거든요. 근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왔죠.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어느 게 정통성 있는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은 형식으로 말하죠. 장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비본질적인 거야.
뭐가 중요해요?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23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영과 진리가 이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하시죠?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신령, 진정하니까 뭔가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원래 성경에는요,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이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는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이 다르게 번역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영 안에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은 어떤 거로, 사마리아인은 장소, 형식을 어디에서 물어보지만은 예수님은 뭘 말하세요? 관계로 물어보십니다. 관계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니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그러면 형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하고요. 한쪽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예배 모임은요, 우리의 예배 모임이라는 형식은 반드시 예배의 본질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 빠져나간 형식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그 자리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과 크신 은혜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찬양,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 안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작네요. 아니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이런 예배자가 넘치는 곳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원래 아이들부터 불렀어요. 아이들도 부르다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어노인팅이라는 예배사역단체가 이곳을 레코딩으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우리도, 어른들도 이렇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곡을 작시하신 분이 송세라 작사가인데 사모님입니다. 오늘 앞에 불렀죠? 예수님은 나의 왕. 그것도 이 송세라 사모님이 작사하신 겁니다. 근데 이 곡이 가사가 쓰여진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모님이 아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영유아실 거기에서 방송으로 텔레비전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잘 되지 않죠. 아이들은 막 울고 시끄럽고 그런 가운데 너무 탈진해 있고 힘들고 한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아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서 이 가사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곡은 단지 예배 시간에 집중하자고 부르는 곡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 있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길거리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낭망되든지 좌절되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끊어진 관계를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간절히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이런 참된 예배자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각 부서에서 나누어져서 예배할 때 상관없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장년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뿌리 내리고 신앙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수고와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내고 주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여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 이들을 잘 보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드리고 그의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다양한 사이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듬고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는 우리 모든 장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함께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몸된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